4장 1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마디를 같이 보려고 해요.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이제 사도신경의 요즘 새로 변형되어진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건 영어의 표현 방법이나 중국어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죠. 제가 중국어를 쓰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써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첫 마디에 가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오신 이제 쌍띠라고도 써요. 그죠? 다 잊어버렸어. 오신 쌍띠, 이제 하나님이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옛날 썼던 거고 요즘 이렇게 써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을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배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라 그러죠. 그죠? 또 요구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을 암송하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게 십계명을 암송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도 주기도문을 알고 있고 사도신경을 알고 있고 십계명 정도는 그냥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된다. 예. 문자에 담겨진 진리를 알아야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모른 채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찌감치부터 우리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만들어졌나를 몇 가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역사 속에서 보통 2세기 때쯤이죠. 보통 아마 한 1500년도에서부터 150년에서부터 200년 사이, 보통 2세기 그러면 100년부터 200년 사이인데 그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걸 근거로 해서 만든 것,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에 카르타고의 이 터툴리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굉장히 아주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죠.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령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맞아요. 똑같아요. 거의. 그런가 하면은 이 215년 주후 215년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나 또 주후 404년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도 지금의 신앙 고백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졌고 그 석사들이 가졌고 그리고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고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고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틀이 대부분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노센트 3세가 8년부터 살고 1216년까지 살았던 그가 이제 그 70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문서를 가져다가 그 서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써서 그가 결국은 이 1200년대쯤에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이걸 공식적인 문서로 채택을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개신교에서 가끔 그런 걸 싫어하죠.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안 가졌으면 한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했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점검되어져야지 그건 그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요즘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절기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 문제까지도 11조는 구약 시대에 얘기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거에 담아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할 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왜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은 왜 자꾸만 거론하고 있을까? 주일 예배 때마다 혹은 일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채택한 게 사도신경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사도신경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속에는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며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자기의 구원에 관한 것을 아는 정도,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사도신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받기 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자,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니까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 다 가르쳐 주면 좋죠. 그죠? 근데 성경 다 너무 커서 그것을 집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육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알을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해요. 일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세상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위아래의 그 질서에 대한 것들을 관념만 가지고 있지 그 영적 세계의 관념이 부족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에서 자녀 교육에서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자, 이단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른 교훈을 배척하고 참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사도신경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사도신경 안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저는 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 것은 그때에 돌아왔어요. 그분의 그 도전, 그리고 이제 성경신학을 강의해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성경신학을 중국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교재를 만들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애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사실 신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알아야 된다. 사도신경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미신화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왜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근데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는 하는데 내용을 몰라. 예.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거 예배 마칠 때 거의 주기도문을 해요. 우리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모르고 암송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는요,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10만 번 외운대요. 나 그거 숫자 어떻게 세느냐 그랬더니요, 콩을 10개 갖다 놓고서 이쪽으로 한 번 세고 이쪽으로 한 번 세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10만 번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속에 없는데 그냥 겉도는 거예요. 연불 외우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성도들이요,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왜 설교를 안 듣는다 그래요? 그죠? 설교 잘 듣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학교 갔다 온 애는 어떤 애가 학교 갔다 와요? 학교 갔다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학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복습하고, 예, 배운 것 가지고 시험 보면 문제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복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갔다 오면 설교를 복습한다 안 한다? 복습하죠. 하세요. 복습을 안 해. 복습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가장 그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오답 노트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요, 시험에 50점 나왔어. 그럼 50점 나온 거 그냥 그거 기분 나쁜 것뿐이에요. 시험 보고 나서 왜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그걸 따로 떼어다가 놓고서는 그걸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오답 노트예요. 내가 왜 틀렸지? 다시 풀어내면서 내가 여기를 몰랐구나 깨달아 아는 게 오답 노트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요, 또 틀리면 안 되죠. 왜? 배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면 그가 하나하나 오답 노트 속에서 오답이 없어지기 시작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복습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습을 안 해요. 복습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늘 인용하는 예화대로 말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거 복습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복습해서 상대방이 말했을 때 금방 반응이 나올 정도까지 되어줘야만 외국어가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죠. 나 그거 알았는데, 그런데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정리하셔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 믿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많진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우리 주일학교에 좀 투자해가지고 주일학교에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투자하고, 예,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가정 생활까지도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제가 남은 생애를 그 목회 생활을 거기에다 집중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저하고 같이 정리했어요. 4년 동안 정리되어진 거 이제 쏟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돼요.
그 정립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로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 꼽고서 다시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다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같이 해서 우리의 신앙 또 영적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같이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그 학자들이 이걸 너무나 어려워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삼신론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양태론이 나와요. 예. 삼신론이나 혹은 일신론이 나와요. 일신론이 변형되어지고 일신론이 이 삼신론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되어진 게 양태론이에요. 자, 삼신론은 뭐예요?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름은 삼신론이에요. 하나님의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라고 뭐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를 물어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세 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식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 말을 배웠어요. 이제 식당에 들어가요. 세 사람이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물어봐요. 지웨야, 몇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쌍웨이, 이 3위예요.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3위일체 중에 3위는 뭐예요? 세 분이란 뜻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세 분이 하나예요. 이게가 어려워요. 삼위가 일체예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 하나, 이 뜻이에요. 네.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예, 하나님의 형상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뭐 인격체에 대해서 인격이다,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정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영적 세계의 존재라는 의미예요. 영적 세계의 존재. 이거는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영적 세계에만 가능해요. 예. 영적 세계는 세 분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 되어지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면요. 거기는 공간적 개념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부부. 자, 부부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런데 부부는 일체 한 몸이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비워져서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이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만 가능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아비부자를 누구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이 신부부자를 누구를 써요? 이거는 아내된 성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지고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영적 세계의 존재다라는 의미가 삼위일체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형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삼신론이 나와요. 일체가 안 나와요. 이 세상에 일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셋이 하나가 돼요? 안 되죠. 여기만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 뭐죠? 자,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요. 물을 가지고 설명해요. 자, 그냥 평온에서 그 평상시의 온도에 의하면 물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냉동실에 가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열로 끓이면 뭐가 되어져요? 기체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물은 물이지만 기체로도 보이고 얼음으로도 보인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물로도 보이고 기체로도 보이고 물로도 보이고 얼음으로도 보인다 라고 풀어내는 게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게 정상적인 신학이 아닌 이단성 있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다 이걸로 배웠어요. 어느 정도로 설명했는가 하면 소나무 얘기해서 소나무, 예, 소나무가 있어요. 자, 줄기도 있어요. 뿌리도 있어요. 잎도 있어요. 자, 잎은 잎이고 줄긴 줄기고 뿌리는 뿌리지만 모두가 다 소나무다. 어떤 때는 잎으로도 보이고 어떤 때는 줄기로도 보이고 어떤 때는 뿌리로도 보인다.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근사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자, 선생님이 계셔요. 선생님.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예비군. 그죠? 집에 돌아가면 아기들의 아빠. 자, 선생님이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집에 가면 아빠고 그 훈련장에 가면 예비군이고, 이게 바로 양태론을 적힌 설명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양태론이에요.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묘한 것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조금도 차별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보면 어떤 분이에요? 일체죠. 일체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가 계신 거예요. 세 분인 거죠. 그래서 세 분이 한 몸이라고. 이 세 분은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라고 구분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 설명되어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자와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계셔요?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따로 있고 성부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세 분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일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신성의 단일성 속에 삼위가 계시나니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을 지닌, 동일한 본질, 동일한 권능, 동일한 영원성을 가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도 나지 않으시며, 또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건 몰라도 더 나아요. 왜냐하면 왜 그분들의 이름을 성부라고 지었을까? 성자라고 지었을까? 성령이라고 그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자,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버지는 주인이에요. 아버지는. 그죠? 왜 아들을 얘기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왜 아들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그 애굽에서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의 부자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 좋게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이름을 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라고 쓸 수 있고 B라고 쓸 수 있고 C라고 쓸 수 있고요. 1 하나님, 2 하나님, 3 하나님이라고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피곤들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해요. 창조라는 말을 할 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 하면요, 천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만들기 위하여서 뭘 만들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도 같이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데도 같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도 같이 하셔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걸 그래서 보통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창조되어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만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래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재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실상은 이 창조를 위해서 이 창조가 있었던 것인데 불구하고 이 창조와 이 두 번째 완성의 창조를 바꿔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된 거죠. 실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미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일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타락이라는 과정과 재창조라고 하는 완성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우리가 100년 동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이다.
그러나 그 삶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영적 세계 속에서 그분들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그 속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그죠? 그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되어져서 내가 있으나 나 없음의 상태를 만들어지는 걸 성령과 성전의 관계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 한순간도 떨어져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 그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거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 그 부분이 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기회 될 때마다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들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리하셔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까지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